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도자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도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만에 이 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이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 전도서를 통해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니라는 말은요, 전도자가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기 전 우리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도 이 뒤에 나온 말은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두 권의 성경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두 권의 성경 무엇과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던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에 달했을 때 가장 왕성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그 지혜의 왕 시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은 말씀을 우리가 잠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잠언의 모든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솔로몬의 말년, 솔로몬이 죽기 직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론 내린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 제가 전도서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언을 쓴 사람도 지혜의 왕 솔로몬이고요, 전도서를 쓴 사람도 전도자로서의 솔로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요, 두 권의 책을 쓰면서 이 두 개의 잠언과 전도서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주제가 될 것이요, 전도서에서도 주제가 되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전도자가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잠언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축복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 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둬야 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너가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의무,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든 본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우리 인간의 심판을 온전히 담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실 뿐 아니라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 속의 깊은 마음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놓치는 것이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경외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와 축복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 14절 말씀 가운데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깥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만족과 유익을 찾으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가 믿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앞서 읽은 수많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완성된 삶,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이 완전한 삶,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전도자는 끝까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이요, 나의 거룩이 되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뜻과 계획을 내가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온전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 삶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거룩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시간 투자로 세상의 도움을 받아 우연찮게 좋은 운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나의 만족을 누리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을 벗어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행운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워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잠언과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나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태껏 함께 나눈 모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중심이자 기준으로 삼으며,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죽어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